안녕하세요. 교원스님 인사드립니다. 네,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 경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느 때는 어느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스님 말씀하시는 게 보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참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스님 조금 뭐 다른 내용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여러분, 3살 먹은 어린아이도 거짓말하는 건 나쁘고 착한 일 한다, 좋은 일 한다. 네,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.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실제 행동은 안 되죠. 또 저는 제가 공부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뭐 풀이를 한다는 거 보다는 부처님 경전 위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들으실 때 글쎄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경전을 떠나서 달리 또 불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. 물론 뭐 해석을 하고 시대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뭐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 가능합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경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시간에 또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. 우리가 이래 살면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?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? 막 그냥 뭐 한탄하고 짜증도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. 하는 일마다 나는 무작정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. 아주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. 왜 이럴까요? 또 한 분을 어머니로 한 분을 아버지로 해가지고 참 형제들이 여러 분이 계시단 말이죠. 그런데 여러 형제 중에서 어떤 형제는 뭐든지 하는 일이 정말 잘 돼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안 돼. 이유가 뭘까요?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란 이야기를 하죠.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어느 분이 부처님께 이제 여쭙습니다. 부처님, 어떤 인연으로 다 같이 사람 몸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벼슬도 높고 어떤 사람은 벼슬도 낮고 어떤 사람은 또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쎄 못생겼다는 기준을 뭐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기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아파서 평생을 골골 하다가 죽기도 하고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.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머리도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분이 또 있기도 하고 네. 뭐 그 외에 뭐 비유하자면 참 많은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업 때문이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가품을 받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받는 것이다. 수명이 짧은 사람은 다른 생명을 모질게 굴거나 또는 뭐 짐승을 죽이거나 그런데 보면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병이 많은 것은 주먹이나 막대기로
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고,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퉜기 때문이다. 덕이 없는 것은 남의 존경을 받으면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질투나 하고, 남이 좋은 거,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. 또한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만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여러분,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해보면요, 정말 어떤 사람은 참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, 어떤 사람은 인물이 정말 아주 잘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, 어떤 사람은 명이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. 왜 그러냐?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예가 아니고,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말 삼생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.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치신 분이잖아요. 보면 안다고. 왜 이럴까? 저 사람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또 가난하게 살까? 저 사람은 왜 명이 저렇게 짧을까? 이것을 보니까 과거 전생에, 언제인지 과거 전생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. 그래, 인과는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무작정 언젠가는 다 받느냐? 일단은 다 받는데 이단은 안 받는 법도 있다. 안 받는 도리도 있다. 어떻게 해요? 도망가면 되나? 그거는 아니고. 그러면 무엇이냐? 내가 받아야 될 나쁜 과보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, 또 그 악연의 고리를 내가 풀어야죠. 그 어떻게 푸느냐?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풀을 수 있다. 이 인과법은요,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도를 깨치시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. 그렇구나라고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. 사실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뭐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보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. 그럼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, 실제 그렇게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죠. 그러면 지금의 내 환경이 왜 이런가? 아,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, 이제는 내가 이러한 삶은, 이렇게 잘못된 삶은 살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공부는 자연히 될 것이고, 복도, 없는 복도 들어올 것이고. 그런데 아이고 스님,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, 어쩔 수 없습니다. 다음 생이야 다음 생이고, 일단 이번 생에 어떻게 좀 한번 살아봐야지. 다음 생까지 기약할 게 어디 있습니까? 당장 지금 죽겠는데요. 그러고 그냥, 그러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모르는 거예요.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럴까? 전생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거든.
그러니까 비전이 없어. 비전이 없어.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. 지금 이 순간에 딱 어떻게 부처님 말씀, 아 그래 부처님 말씀 맞구나.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.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나는 믿고 나는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방편상 거짓말도 많이 하죠. 뭐 적당히 좀, 그 상황이 좀 난처할 때 본의 아닌 거짓말 합니다. 저도 그런 적이 있기도 해요. 그러면 안 되는. 그런데 그것도 한 번, 두 번은 가능한데요. 자꾸 하다 보면 정말 거짓말 돼요. 거짓말쟁이가 또 되는 것이고. 그러다 보면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? 맨날 남한테 속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겠죠. 왜? 내가 남을 그렇게 속였는데 남은 나 안 속이겠어요. 이것이 인과법입니다. 여러분들 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인과의 법칙은 분명하다. 네,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지은 업보 녹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무거운 업장도 소멸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. 구경에는 우리도 도를 깨쳐야죠. 우리도 부처님같이 많이 들어보셨죠? 오늘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. 나도 부처님같이 이 공부를 반드시 해마치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 인과의 법칙은 분명하다. 이 말씀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.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.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주십시오.